저희 집 식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5명의 인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3마리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거북이 2마리와 고슴도치 1마리. 저는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고슴도치는 저희 집에 있는 고슴도치는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저 고슴도치는 얼굴은 귀엽지만 강아지처럼 쓰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아지처럼 쓰다듬을 수 없는지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어쩌다가 목욕을 시키려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간신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고슴도치가 도망가는 날이면 난리가 납니다. 저 가시가 수만 개가 있는 저 등을 잡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신히 목욕을 하고 수건으로 둘러서, 그리고 오직 저만 이렇게 간신히 잡아서 그렇게 원래의 둥지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고슴도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를 이렇게 돋은 채 이렇게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저희들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고슴도치의 은인인데 양식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러나 저 고슴도치는 우리들을 늘 거부한 지 벌써 4년인가요? 3년인가요? 아무튼 우리 나이가 많은 고슴도치인데, 근데 저는 저 고슴도치의 가시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든 혹은 의도했든지 간에 나의 가시로 누군가를 꾹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에 찔려지고 또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하죠. 그냥 나 혼자 예배만 드리거나 살겠다라고. 그래서 이른바 갈수록 나 홀로 신앙족이 증가되는 이유는 바로 고슴도치와 같은 나의 가시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사랑방교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가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이제 성경의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 주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즉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은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를 작정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저도 제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중학교 때의 별명은 꽁생원이었거든요. 꽁생원. 이거 좋지 않은 별명인데 그냥 혼자만 사는 애라는 뜻입니다. 혼자만 사는 애. 근데 그러한 인간이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건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도 정말 기적이죠. 기적.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또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들. 우리는 그 은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수록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기에 이 오후 예배 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2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나는 과연 가시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로 누군가를 찌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가시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선물파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시를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제게 주시겠나이까? 옆 사람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시를 주시렵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나이까? 과연 이 가시에서 성령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까지
중간에 뭔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 빠진 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가 앞뒤 설명은 다 생략하고, 삭개오는 바로 나무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멸시받는 자, 또 그의 직업은 탐욕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직업, 무엇인가 이중장부를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탐욕의 가시로 찔렀을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도 이미 멸시받는 삭개오, 이미 본인에게 무수하게 많은 가시가 박혀 있을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정답게 부르시고 말씀하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 너에게 무수하게 많은 가시가 있어도 나는 너를 이미 영접했단다. 내 마음에 품었단다. 너가 무수하게 많은 자들에게 가시를 찔렀어도 나는 이미 너의 허물을 내가 품었단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따스한 영접을 받자 빛의 속도로 그가 변화가 되었지요.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변화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스하게 영접하자 첫 번째 반응, 즐거움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본인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변화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만일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즉 누군가를 가시로 찌르가며 내가 피해를 끼쳤다면 내가 그거 다 회복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삭개오를 향한 따스한 영접으로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9절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시냐 성령의 선물이냐 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하나 넣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바로 가시가 예수님의 따스한 영접을 경험하자 바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성령의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랑방교회 헌신 이 오후 예배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 모두도 바로 예수님의 따스한 영접을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 자들이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들을 영접하셨기에, 온몸과 온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찔려가시며 우리를 영접하셨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선물을 나눠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군가와 상관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정말로 다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방송이나 듣고 그냥 경건서적이나 읽고 혼자 살겠다를 결단한 분이 있다면 중요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의 따스한 영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예수님의 따스한 영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홀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라고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고슴도치였습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고슴도치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이 부분을 보고 이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결론의 메시지인데요,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를 11절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이른바 열 문화 이야기.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멀리 갈 때에 열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하라.
그리고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오자 너희 얼마나 남겼니? 얼마나 벌었니? 라고 계수하는 이 귀인의 이야기를 꺼내주시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11절에 보면 삭개오의 변화와 연결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삭개오와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란 사실이죠. 당시에 이 한 문화는 노동자들의 100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장사 미천이 되죠. 그리고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을 때에 부르자 19장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종이 나와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원래의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의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것으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이러한 선물이 주고 오게 되죠.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여러분,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여러분 10문화면 10배가 됐으면 얼마죠, 여러분? 1억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정체 회중 가운데 제가 이런 분 있으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한텐 1억이 지극히 작은 건데, 목사님, 저한테는 1억은 그냥 기저귀 값인데, 혹시 그런 분 손 들고 나와주시겠습니까? 사실 재벌이라도 억이 넘어가면 이런 태도를 안 갖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귀인, 멀리서 왕위를 받아온 이 사람, 당시에 헤롯 아켈라오인가요?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왕이죠. 어떻게 1억을 기웃기 작다라고 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그 다음에 나오죠. 너 지극히 작은 게 충성했구나. 이제 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기가 왕위를 받아왔으니까 이른바 10마을을, 홍제동, 홍은동, 또 주변에 무슨 동 있죠? 무슨 동? 예, 자기 사는 동 다 얘기해 보세요. 뭐 별로 없어요? 네? 아, 평창동, 예? 구기동, 연희동, 신현동, 연희동. 제가 몇 개까지 했죠 지금? 5개 하다 말았나요? 아무튼 이 10개의 동네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얼마나 관대한 왕이고 얼마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많으면 그까지 1억쯤이야 라고 말하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더 심하죠. 한 달란트가 아주 수십조 되는 엄청난 막대한 건데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하나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 임할 겁니까? 우리 고난이 끝났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옵니까? 라고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즉각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은 비유에서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주인의 것을 땅에 묻지 않았죠.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즉각 활용을 하였고 썼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이들은 큰 칭찬을 받으며 왕의 그 권세에 동참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문화, 그리고 이 문화를 사용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엄한 책망을 받았죠.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앞서 저는 이 이야기가 삭개오와 연관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화란 삭개오처럼 예수 자신을 따스하게 영접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뜻했습니다. 이 오로지 예수님만 기뻐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자신 속에 악행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의의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준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속에 주님이 봐주신 그 문화를 땅에 감춰둔 채 그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내 눈물이 끝날까, 언제나 내 고통이 끝날까, 언제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만 바라본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이 문화, 내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을 돕고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 한다면 어느덧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공식을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찌르는 고슴도차 같은 자들이죠. 가시유를 가득한 자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결과 우리는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문화를 받습니다. 이제 이 문화가 내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섬기기를 위하여 거저 주신 것이라고 자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죠. 이웃을 섬기게 되죠.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을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12명, 예수님도 12제자 가지고 3년 반을 동고동락하신 것처럼 내가 단 12명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문화를 나누어서 섬길 수가 있죠. 저렇게 사랑방의 순종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12명으로 이루어진 사랑방으로 시작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12명은 섬길 수 있습니다. 12명과 함께 삭개오처럼 나를 따스하게 영접하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12명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 12명이 각자 저마다 삭개오처럼 죄악을 버리고 또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결심과 고백을 나누고요.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값진 성령의 문화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 고슴도치 같은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거주신 선물들이 다 있어요. 모든 선물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듣기 위한 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손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혹시 이동수단이 괜찮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섬길 수가 있고 또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에 고통하는 자들 외에 내가 하루 밤낮 어린 자녀들을 대신 돌봐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처럼 이 악기를 연습하여 이 악기의 재능으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 저마다 모든 각자가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건 나이가 상관이 없죠. 우리 시니어 어르신이든 또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이든 또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은퇴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나를 따뜻하게 영접하신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찌르는 인생, 혹은 주님 앞에 오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신디가 반주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함께 먼저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첫 번째, 하나님, 고슴도치 같은 저인데 나의 가시에 당신이 찔리시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나를 품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고슴도치 같은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받게 하신 것 앞에 감사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 누군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귀한 문화를 주셔서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찔렀고 또 우리 누군가에 의하여 상처를 받았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가시 면류관으로 온 머리에 그렇게 피가 낭자하셨고, 주님은 아버지 채찍에 맞으셔서 온 등허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말로 인한 비방과 또한 조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무엇보다도 더 아픈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버지 나를 따스하게 영접하신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따스하게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로 하여금 또다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겠나이다. 누군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겠나이다. 그러하여 우리가 언제 나의 고난이 끝날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올 거라고 질문 던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충성된 삶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 이웃을 돌보는 삶을 통하여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꽃을 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난 가장 최고의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날 때부터 야곱처럼 남의 것을 움켜쥐기에 바쁜 거짓된 사기꾼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선물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그마한 문화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일깨워 주셔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아버지 하나며 다시 살아나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적지 않은 사랑방들이 이제 배가식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한 사랑방에 배가식 할 때 보통 마지막에 섬김위에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 함께 좀 영상으로, 우리 편집은 안 했고 그냥 촬영한 거 그대로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노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성실과 책임, 수줍음, 인내와 충성, 우리가 함께한 지도 벌써 5년여 시간이 지났네요. 사랑방 본가를 앞두고 우리의 추억과 역사가 서로 있는 곳 사공사 밴드를 보았답니다. 2012년 안산 벚꽃축제 봄야유회 때 미영 집사님과 우리 선민이가 함께한 사진부터 예배의 자리, 태백 성교의 자리, 사랑방 이벤트, 교회 김장, 바자회 사역의 자리까지, 심지어 홍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함께 했네요. 저와 우리 사랑방에 있었던 그 어떤 시간과 자리에서 제 옆에 항상 있어주고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미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실과 책임으로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 집사님이 제겐 얼마나 든든한 동력자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사랑방이 처음 예배는 힘이 좀 없었지요.
왜냐하면 거의 대예배 드리지 않았고 제가 친분으로 사랑방 예배 모셔온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어느 날 우리 미영 집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 후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사랑방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답니다. 살짝 지루해질 수 있었던 모임에 변화를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한 발짝씩 내딛는 집사님은 제겐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도 많았지만 은혜도 있었지요. 믿지 않는 시대 식구들, 결혼할 때 세례받고 쉬고 계신 남편분,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이 미영 집사님이 지고 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댁의 신앙적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특세 때 두 딸 현주 선민이를 하나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졸음이 가득한 딸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선민이는 4살 때부터 사랑방 모임에 따라와서 예배도 얌전히 잘 드리고 헌금 위원까지 하는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선민이가 초등학교 입학쯤에 집사님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선민이 두 눈 주위에 피부색이 하얗게 되는 백색증 현상이 나타났지요. 그렇게 예쁜 선민이가 자신의 두 눈에 관심받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숙이고 엄마 뒤에 숨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저 딸에게 군원해 주시는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영 집사님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선민이를 일주일에 2번씩 인천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빠듯한 시간 속에서도 전도폭발 다음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폭 3단계 수료식에 축하로 참석했을 때 집사님은 수료 소감을 짧게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제가 혼자 홍주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모습은 정말 힘있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맞설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아기를 데리고 사랑방에 들어오던 그 수줍은 새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집사님을 적진을 향해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는 순종하는 용사 기도원의 모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집사님, 우리는 오늘 작은 미라를 또 하나 땅에 심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미영 집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최경민 드림.